됐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 12월 20일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약 한 20-30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월 20일, 좀 있으면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 12월 25일 그날은 이제 소위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이 육체되신 것과 관련한 그러한 찬송들 두 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데요. 먼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던 삼위일의 하나님 육신이 되셨네. 인생 고난 통하여 완전한 의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해방하기 위해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 죽음 속에 그의 구속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뚫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 그 영이 되셨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릴 양육하시는 그 영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경륜 위에 일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주님, 다만 우린 주님을 먹고 마셔 누리네. 할렐루야. 몸 안에서 우린 찬양해. 1절입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삼위일의 하나님 육신이 되셨네. 인생 고난 통하여 완전한 의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여기에 태초는 영원 전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 시간 시작될 때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요.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귀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죠. 그 후로 이제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육체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되셨을 때 요한이 그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 의미를 깊이 안다면 우리는 주님이 육체돼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실패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로요. 죄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그 육체 안에 예수님이 되심으로 죄를 짊어지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육체를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계속 분배하고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원래 창세기에서의 그 목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살고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주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부터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육체되어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 비둘기로서 그 용으로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사닥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영원 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보여주는 간단한 스케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늘날 그분을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삼위일의 하나님, 육신이 되셨네. 인생 고난 통하여 완전한 의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 죽음 통해 우리의 구속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죽음 속어도 뚫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 그 영이 되셨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릴 양육하시는 그 영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경륜 위에 일대로 강화돼 영이 되신 주님, 다만 누린 주님을 먹고 마셔 누리는 할렐루야. 몸 안에서 우린 잘하네. 교회 하락후 그의 경륜 위에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주님, 다만 우린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네. 할렐루야. 몸 안에서 우린 잘하네. 신약에서 벌써 교회가 하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락한 것에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고 실망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래야 합니까? 예, 우리 주님은 그런 안악한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생명나무, 우리의 누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모든 하락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땅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에 관한 찬송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비밀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시라네. 위대한 아버지 알 수가 없어도 품에 있던 독생자 말씀되어 선포해 난 들을 수 있는 아들 통해 아버지 갈망을 하나님을 정의에 설명 표현하는 말씀을. 아멘. 비밀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시라네. 위대한 아버지 알 수가 없어도 품에 있던 독생자 말씀되어 선포해 난 들을 수 있네 아들 통해 아버지 갈망을 하나님을 정의 설명 표현하는 말씀은 만물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났다네. 그가 없인 나라도 된 것이 없었네. 창조 안에 주 예수 이점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명이 말해줘 난 들을 수 있네 아들 통해 아버지가 갈망을 하나님을 정의 설명 표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지금은 그 영이 되셔서 택한 백성 변케 돌들이 되게 해. 그 영의 신성한 유기적인 역사로 하나님 집건축해 공륜을 이루네. 나는 들을 수 있네 아들 통해 아버지 갈망을 하나님을 정의 설명 표현하는 말씀은 베델리
역시 요한복음 1장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찬송이었는데 비밀한 하나님이 과거에 영원전에는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죠. 그러나 육체되어 오실 때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주님이 우리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명이었고 하나님의 묘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그냥 글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은 사실은 글자가 아니라 그분의 이제 아들, 그리고 그분의 대표인, 그분의 독생자인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지금 이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 외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독생자였던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창조자였던 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땅에 우리처럼 인생을 사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분이 둘째 사람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데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이 과거에 계실 때는 육체로 우리가 만질 수 있었고 소리만 들을 수 있었지만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 영은 바람, 공기, 호흡, 이러한 헬라어 푸뉴마의 단어인데요, 지금도 주 예수님이 어디 하나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으로 영접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영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호흡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호흡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주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목적인 겁니다. 영원전부터 보이지 않았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분배하시고 전달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1절하고 마지막 절 불러보겠습니다. 비밀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시라네. 위대한 아버지 알 수가 없어도 꿈에 있던 독생자 말씀되어 선포해 난 들을 수 있네. 그 통에 아버지 갈망은 하나님을 정을 설명 교현하는 말씀은 베데위 사다리 인자이신 주 예수 하늘을 땅으로 하나로 연결해 하나님 사람이 완전히 하나 돼 영원천에 갈망한 하나님 뜻 말하네.
마지막에서는 베델 위 사다리 인자하신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었고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서 주 예수님이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연합은 완결은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히 연결연합 합병된 그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 것인데요. 그때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